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못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정할 때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목사님하고 혹시 겹치는 거 아닐까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체 또 성경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게 겹칠까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보러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는데 오늘 목사님 와서 저쪽 뒤에 앉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그래 봤더니 제가 5장인 줄 6장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5장? 이상하다. 이러고 있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뭘 물어본다고 와서 있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저랑 본문이 같은 말씀을 오늘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같은 본문을 선택하셨는데 아침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이셨고 참으로 많이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 늘 발견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은 참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서로 상처 주려고 여기 서로에게 상처 주려고 애쓰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저 집사님한테 상처를 주고 말리라 그러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집사님 오늘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렇게 오해가 돼요. 그 집사님이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그 성도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실수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연약함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함이 당연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한 즉시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한 것, 잘못된 것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나의 자신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쁘신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개인적인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우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이루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여러분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짐을 여러분 같이 져야 됩니다. 분명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함도 용납해주고, 그 약함을 위하여 같이 짐을 지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남용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또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누구 하나도 스스로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로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와 재능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사랑함을,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것을 남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분명은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은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가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게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청년들이 인생 메뉴라고, 요즘에 인생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인생 사진 인생 메뉴를 한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늘 저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또 많이 조시겠네. 맛있게 드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게 별로 맛있게 드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부엌을 가봤더니 춘우리가 열심히 앞치마 해가지고 뭘 열심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하냐? 엄마 오늘 밥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청년이 밥인데요. 아침부터 서두르시더라고요. 다른 집사님도 물론 아침마다 오시죠. 왜 그 아침마다 오셔서 많은 사람 먹일 밥을 그렇게 애쓰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여러분 힘들게 여름 집회 섬기세요? 여름 집회 때 정말 힘들잖아요. 덥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섬기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섬김이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이 섬김이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자신만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사랑 안 해주고 왜 나를 이해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하는데 남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가 위로가 되면 나오고 위로가 되지 않으면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면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교회가 자기한테 위로가 안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애쓰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것을 채워줬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워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옆에 있는 지체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오늘 말씀대로 심는 것, 오늘 말씀 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게.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참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네, 이해를 안 쓰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거울에만 쓰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생겨 보이고, 샤워하고 탁 나온 모습이 그렇게 잘생겨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사진 거울에서 딱 뒤로 돌아보면은 아주 못생긴 얼굴이 하나 이렇게 턱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고 산다고 그래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자들은 거울만 쓰면 왜 이렇게 내가 뚱뚱한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죠. 참 많이 스스로에게 속여요. 그런 농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지력, 그 판단력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지력과 하나님에 관한 판단력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풍성할 수 있고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을 적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삶 속에서 바로바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우여곡절 끝에 겪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내가 인지했던 게 요거밖에 안 됐네. 이거밖에 안 됐네. 내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에게 개미 똥구멍만큼 밖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밖에 안 됐네, 이러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현실에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속여요.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진짜 거짓말이 많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아니,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신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그 평생에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있고 열매가 삶 속에서 풍성하다면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부분은 아니더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진정 입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 살고 싶어요. 이게 맞는 모습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찰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돌아봐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보여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해결하려는 걸 이해 못하고 나를 핍박해. 그래서 바른 소리 하면 역시 고난이 따라오는구나. 바른 소리 하면 고난을 받는구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는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 알고 뭘 해보겠다고 막 나서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닥치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고난을 받는구나, 핍박을 받는구나, 야 성경은 정확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마십시오. 점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점수가 합당하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또 하루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영 못 쓰겠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된 하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협력하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리고 저를 많이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 뭔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힘들어요. 우리 사라 집사님이 그러는데 요즘 우리 주일학교가 유년부가 많이 들어왔어요. 유년부 애들이 대단해요. 우리 예나, 예성이, 그리고 태민이, 그리고 누구야, 도현이, 그리고 서범이, 이 대여섯 명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제가 정신이 어지러지네요. 제가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지? 그 정도로. 그래서 오늘 사라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걸 안 끊기고 그렇게 가세요? 저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걔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되게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져 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심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고 그것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렸는가? 라고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것을 위하여 씨를 뿌렸는가?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도 나눴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참된 것인지 알기가 참 힘들어요.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럼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승리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갔다면 그럼 반드시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이 그 뿌린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뿌리셨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씨를 뿌리셨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얻으실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집 베란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베란다에 뭐가 있냐면은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언제 방울토마토냐면은 우리 애나가 어린이날 때 같이 전주 교대를 갔는데 방울토마토 심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나 이름으로 하나를 심어왔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래요. 애나가 물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제가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래서 키웠는데 한 달 조금 지났나 2개가 열리더라고요. 딱 내 눈에 보이는데 2개가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반쯤 됐더니 3개가 열리고, 하나는 빨갛게 익어서 얘나가 와 그러더니 낼름 따먹었고요. 그리고 파란 것도 막 놀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지 거라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죽지 않아서 그래 딸이 심어놓은 건데 저거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요. 제가 심심할 때만 가다마다 물을 한번 찍 뿌리고 물을 한번 찍 뿌리고 물을 한번 찍 뿌리고 그렇게 3개월을 그랬어요. 그쵸? 3개월 동안 안 버리고 그 물 찍찍 준 것도 참 웃겨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꽃이 펴요. 꽃이 피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꽃이 피면 열매가 맺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요 희망을 가지고 물을 줬어요. 되게 정성껏 줬어요. 정성껏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많이 아니라 얘네들이 촉촉할 정도로 계속 물을 줬어요. 꽃이 하나, 둘, 셋, 넷, 저번과 다르게 펴요. 한 10대끼가 피더라고요. 이야, 이 꽃 많이 핀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파릇파릇하게 요만한 것들이 7개, 8개가 열렸어요. 어제 세보니까 9개가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꽃이 안 진 것들에서 한 5-6개가 또 열릴 것 같아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수확한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기대를 안 했는데 얘가 막 열매가 내가 노력한 대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파랗지만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걔가 언젠간 빨개질 거고 그 빨개진 것을 또 우리 애나가 보고 기쁨으로 걔가 먹을 거예요. 토마토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지 거라고 또 기쁨을 가지고 먹어요. 그 토마토가 자라면은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먹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와 같은 것이죠. 참된 것으로 뿌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얻어 먹을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낙심해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눈앞에 설익어 보여서 안 익은 것처럼 보이고 안 열리는 것 같이 보여요. 열매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꽃을 보고 설익은 걸 보면서 저거 먹을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뿌리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맞아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맞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빨간 토마토를 먹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만일 뿐만이 아니에요.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부지런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것다는 것은 오늘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머뭇거릴 때가.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시는 분들, 좀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때가 됐다라고 믿음이,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제가 도전을 해요. 그분들에게. 부드럽지만 아주 강하게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쁜 아들로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삶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기대하지 않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하세요. 대부분들. 어중간한 대답을 하세요. 어중간한. 뭐예요?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요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겠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정말 그분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분들 앞에서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갈팡질팡이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참된 모습으로 서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하세요. 갈팡질팡을 하십니다. 답을 미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근데 노력하는 것과 기회가 많은 거에 비해서 열매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기회 앞에서 무능한 나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나. 이 무능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진짜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다.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라고 하는 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기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본선이 있어요. 그럼 본선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트레이닝하면서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해봐요. 본선을 위해서 자기 기량을 굉장히 끌어올려요.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요. 왜 그렇습니까? 본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선수는 본선이 잡혔고 이 본선이 잡히기 전에 트레이닝 기간은 그에게는 그 트레이닝 기간도 본선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 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은 본선에서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선만 기회가 아니라 본선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것도 그들에겐 기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선수가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욕을 엄청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딩크가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축구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근데 기본기들을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준비를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을 준비 안 하잖아요.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역대상 최고로 이상한 지금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이상하다는 뭐야. 본선에 가서 희망이 없는 이번 경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선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대한 것에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선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기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최선을 다해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본선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량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정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수준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만큼 사랑을 넘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되게 특별하게 인도하셨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특별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조금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의 모습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옆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옆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는 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값을 치르셨고 그 치르신 것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린 강한 군대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오늘도 이거 심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도 심어야 되고, 우리 가족에도 심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심어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에도 심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날마다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풍성히 열매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서로를 섬김에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맺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에 감사함에 하나님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큰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사 더욱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혼들, 각자의 바쁨을 따라서 각자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내려가신 분들도 있기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저희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